우리 모두 다 같이 묵도하신 후에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전지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성전에 성도 모두가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하남 성결교회의 혼란한 상황을 우리 성도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로 극복케 하여 주시고 청빙위원회를 주관하시어서 열정 있는 선한 목자 되신 목사님을 청빙케 하시어 교회의 새로운 역사와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 같이 알고 계셔야 할 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임하신 박평대 목사님이 지난주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과 축복 속에 무사히 이사를 마치었습니다. 당의 소식으로는 지난 주일 7위 목사님 주재로 청빙위원회의 전체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교인 여러분 모두의 합심된 마음의 지원이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스러운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마음과 소망과 모아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복을 더하시사 드리는 손길을 위로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0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개인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도 주관하시어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능력 없는 자도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정금같이 중생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검토할 창세기 32장 23절로 27절까지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곱의 악복강 나루 얘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성경 일독 중에 은혜 받았던 내용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은혜를 받고자 말씀 내용을 야곱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상황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결혼을 하였고 11아들을 얻고 부자가 되어서 그리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기분이 들떠서 가는 고향길이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재회의 기쁨보다 그동안 잊지 못하고 있던 그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곧 만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우고 태어나는 순간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욕심이 많았던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을 때 밭죽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으며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형 에서의 복장과 행색을 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척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만날 형 에서에 대한 죄스러움과 보복의 두려움이 야곱의 머릿속에 20년이 넘도록 잊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장정과 함께 에서가 야곱으로 온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압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든 형 에서의 환심을 사고 형 에서의 분노를 사기고자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도 안심되지 않자 가족을 순서대로 먼저 앞세워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으로 건네보내고 자기는 압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혼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순간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형 에서가 자기가 보낸 예물과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면은 자기를 환대하고 지낸 일을
용서하리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믿음 반 걱정 반으로 형 에서가 하는 것을 봐서 압복강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최악의 경우 자기만 도망갈 시간을 벌고자 하였을까요? 그러자니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사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라면 이 고난의 상황을 당하면 과연 어찌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혼자 남아있던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혼자 이 난간을 어찌게 해야 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항상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야곱의 걱정과 두려움을 위로하시며 건너가기를 종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에 차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억신각신하면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리를 절게 되면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묵동이 무리에서 벗어나려는 양에게 막대기로 톡톡 치면서 다시 무리로 합류시킨 것 같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인한 인도하심은 창세기 7장 16절에서 홍수의 심판날이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과 창세기 19장 16절에서 소돔성을 멸하실 적에 성 바깥으로 피신하기를 머뭇거리는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그 손목을 붙잡고 끌어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경고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달라고 떼를 쓰게 됩니다. 우리들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던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부르짖는 야곱의 절박한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야곱을 환대하게 예비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너무나 힘이 들 때, 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다고 느끼시나요? 나에게 닥친 헤어나지 못할 어려움이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고난이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고민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환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어려운 시련을 의지와 기도로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주